미국의 알래스카의 스티브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난생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그리고 기대감도 넘치는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목사님은 어떤 분이고 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인가, 그 궁금증 가지고 예배에 임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하는, 이 큰 산도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라, 바다에 던져진다, 큰 산이 없어진다, 그 설교하신 거예요. 처음 나가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큰 산이 없어진다, 그 말 듣고 이 청년이 불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확실히 생겼어요. 아, 그렇다면 우리 집 뒷산에 큰 산이 있는데, 이 알래스카 눈이 많이 오니까 폭설이 지면은 그저 눈사태로 동네 전체가 위협하고 우리 가정도 굉장히 위험한데, 이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이 산은 없어지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산을 옮겨주세요, 산을 없애주세요. 열흘 동안 금식하고 매달려도 요지부동, 치다보면 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일 기도해도 끄떡없이 산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30일 기도해도 아무 증거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일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알래스카의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이 정부 발표와 함께 거기에 포크레인과 트럭과, 여러분 이거 바가지로 푸는 그런 것들이 수백 대가 막 들어와가지고 그 큰 산을, 왜냐하면 알래스카의 고속도로 만드는데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산을 이제 옮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산을 전부 다 파나간, 그래서 그 산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말씀 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고,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비주류 인생을 주류 인생으로 진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지옥 인생, 바닥을 친 인생, 저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자존감을 높게 하고, 그리고 감격을 누리는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받고 말씀을 거역하면 칼에 삼키운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망했을까요? 왜 아수르에 망했을까요? 왜 바벨론에 망했을까요? 왜 나라를 빼앗긴 때 속국이 되어 인권을 유린당한 채 구두발길에 차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리고 벽돌을 굽는 노예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뉴얼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청개구리같이 가라 할 때 가지 않았고, 감사할 때 불평했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랑하라 할 때 반목질서했어요.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철저히 지켜서 때가 차매, 400년 때가 차매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됐을 때 그 민족 공동체의 감격과 기쁨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날 때 집집마다 태극기 들고 나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 감격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집집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에 뛰쳐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 곳이 어딜까요? 출애굽한 여러분 민족 개발을 맞이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는 곳이 어딜까요?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곡식이 풍부한 옥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사막 한복판, 죽음의 사막, 저주받은 사막. 여러분, 물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한복판이에요.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고통과 저주가 있는 땅, 해법이 없는 땅이 묻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간 광야, 섭씨 50도가 훨씬 웃도는 살인더위, 뜨거운 사목 한복판은 21세기 어디를 지칭하며,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고달픈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섬기하며 누구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광야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인생 행로, 인간관계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광야 인생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혹독한 광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 서 있는, 사막 한복판에 서 있는, 죽음의 땅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만두셨을까요? 수수방관하셨을까요? 내팽개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 액션을 하나님이 취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앞서 발행했다, 앞서 인도했다고 하죠. 블레셋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앞서서 블레셋을 싸워주심으로 이기게 하셨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앞서심으로 여러분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애굽의 바로왕이 강팍했거든. 하나님이 10가지 조항을 터뜨리면서 앞에서 진도할 때에 여러분 바로가 항복의 깃발을 흔들었고, 광야 40년 행할 때도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 발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로를 인도하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21절 말씀 13장 21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진행했다, 우리 앞서서 인도했다. 낮은 뭐예요? 좋을 때예요. 밤은 뭐예요? 안 좋을 때예요. 낮은 건강할 때예요. 밤은 병약할 때예요. 낮은 성공할 때예요. 밤은 실패할 때예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앞서 발행하여 우리의 갈 곳을 안내하고 우리 장막질 곳을 진히 지시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인도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밤에도 함께 했습니다. 낮에도 함께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곳에 들어가도,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함께 할 때 그 구출받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질변과 더한 욕망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물이 들어 상하지 않듯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필요를 공급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 논리로 설명이 가합니까? 옷을 입었는데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이게 설명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 구름 기둥, 낮이나 밤이나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출입하는 모든 본사에, 그리고 여러분 계획하는 모든 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떠나지 아니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주님은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외국에 갔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비행기를 타도 어떤 여러분 기류가 이상이 있고 기장이 어나운서멘트 탈 때 벨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흐르고 담대함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블레셋 거장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막대기 가지고 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와서 단비극에 기호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앞서 발행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파도 치는 홍해바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즉각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왜 또 홍해바다 앞에 광야 거쳐온 그 불쌍한 민족들을 홍해바다 앞에 세웠을까? 양옆은 깊은 협곡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여러분 병거 600성을 가지고 애국의 바로왕이 진두지휘하며 쭉 추격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옆으로 가면 여러분 벼랑 끝에 떨어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군대의 장갑칼에 죽습니다. 이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어디도 어떻게 꼼짝달 수 없는 그런 상황. 게다가 여러분 노인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요, 병든자도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막 불같은 뜨거운 불을 쏟아붓습니다. 땅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확 하고 올라옵니다. 뒤에는 애국군대가 계속 끌어 하고 추격해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투기를 한 400대, 500대 공중에 띄워놓고 그리고 탱크를 한 500대, 600대 여러분 몰고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해도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전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작전과 승리와 경륜 가운데 지금 인도 하나님의 로드맵을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의 종, 거룩한 주의 종 모세에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않고 끄집어내가지고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앞에 항해바다 있고 우리가 뒤에 애굽 군대 쫓아오고 우리 죽게 돼 있다고 막 불평하고 야단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지지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입니다. 똑같은 홍해바다 앞에 있었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똑같이 진퇴유곡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태도가 달랐어요.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모세의 영적인 클래스, 영적인 레벨은 뭔가? 우리가 13절 같이 보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전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 팩트를 보고 두려워 말라. 저 군인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직면한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경제가 어렵느냐?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라.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본 저 애굽 사람, 저 군대 군인들, 병거들 하나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수준 높은 신앙 고백과 그 신앙 태도를 거절해요. 모세야, 너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호와의 구원만 보라는 거예요. 네 말 틀렸어. 너 구경꾼 아니야. 너 액션 가지고 행동해야 돼. 그리고 사실 말씀이 15절 나옵니다. 15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향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지만 하나님은 너 틀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 위야타, 하렘, 에트마테카. 여러분, 위야타라는 말은 아니다. 너 아니다. 네가 하는 말이 틀렸다. 네 생각 틀렸어. 네 고정관념 틀렸어. 하렘은 들으라. 누구 말? 하나님 말씀 들으라. 에트마테카. 그 지팡이를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홍해바다 위로 내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은 벗개를 걸머매고 백성 전체는 이 출렁거리는 홍해바다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모세는 자기 생각을 다 적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라지지 않는 홍해바다, 파도치는 홍해바다, 그리고 출렁거리는 바다 향하여 지팡이를 내밉니다. 제사장들은 홍해바다를 향하여, 여러분, 콘크리트 바닥을 밟듯이 믿음 가지고 밟는, 믿음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 전체는 홍해바다 앞으로 끝! 여러분, 죽으면 죽으라 전진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민족을 살리시고 불임절 사건 나타낸 것처럼 홍해바다는 출렁거리고 있지만 믿음으로 주의 종은 지팡이를 홍해바다 위로 내밀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벗개를 걸머내고 홍해바다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전진할지니라. 진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네.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네.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네. 홍해바다 속에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어요. 메마른 땅, 여러분, 고속도로가 열려 있어요. 네.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걸어가는데 얼마나 감격하는지.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뒤에 추격해 와요. 잡힐 듯 말 듯 긴장.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언제 시원하게 마침표 찍는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애간장을 다 녹이시고요. 여러분, 카렌다를 보시면 31일은 31일까지 마늘 채워가지고 응답줄 때가 많아요. 전 하나님이 제가 어떨 때 보면 저한테 너무 모질게 하십니다. 아이, 보름쯤 돼서 응답하면 기도 안 하고 좀 쉬면 좋잖아. 31일 다 채우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이 하나님께 만원을 구하면, 여러분, 11,000원을 주면 1원은 누가 사탕 사 먹으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싹 깎아서 10,000원만 주셔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야속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이. 여러분, 오늘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틀렸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 일어나서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밀고, 제사장은 벗견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백성들은 전진하라. 여러분들 행동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움직일 겁니다.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기적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세네카는 거립의 떡은 떡이 아니며 불 붙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며, 그리고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며, 여러분의 기도할 때도 간절히 믿음 생활도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넉넉히 이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뭐 주님 계신데 뭐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홍해바다 장애물이 얼마나 크더라도 믿음 가지고 지팡이를 내밀고 벗개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진하면 홍해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애국군대는 전부 수장이 됐어요. 홍해 바다를 돌이켜보니까 애국군인들, 계급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이 홍해 바다에 둥둥 떠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살아났어요. 그래서 감격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병거와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노래와 나의 구원의 불과 요새와 방생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여기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 에덴 동산에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올 한해 남은 생에, 여러분 생에는 홍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격을 노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노래와 춤과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결론 내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하나님이 인도하는 무대가, 다음 스테이지가 있다는, 다음 세워야 될 무대가 있다는 것이 어딥니까? 유토피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어딥니까? 벼랑 끝입니다. 절벽이. 우리가 15장 22절 같이 보요.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제 홍해 건넜으니까 아니고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앞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긴 걷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요? 수르 강야로. 수르 강야 가는데 물이 없어. 사흘길을 찾아도 물이 없고 여기도 물 저기도 물이 없는 곳이에요. 하늘에서는 여러분 불을 쏟아내고 목은 마르고 애들은 울고 있고 할머니들은 여기저기서 자빠지고 있지 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어. 여러분, 목이 마른 상태로 사흘간 참는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한계가, 여러분 한계가 이게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마라 지역에 간신히 도착했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눈이 떠져서 막 그래서 백성들이 야 물이다 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 마라의 물이 뭐예요? 독이 든 물이, 독소가 있어요. 쓴 물인데 그 물을 마신다면 위통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막 복통이 일으켜가지고 떼굴떼굴떼굴 굶었는데 어디 여러분 강야에 병원이 있습니까? 무슨 진통제가 있습니까? 무슨 약이 있습니까? 막 뒹굴고 있네요. 그때 지도자 모세가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홍해바다 건너고 수르강야에서 물이 없어 고생하다가 마라에서 물 만났는데 이 물에 독소가 많아요.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해요.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질 때에 물이 달아진다. 독소가 해소된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몸에서 모든 질병이 전부 떠나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평강의 인생이 되고 아멘. 망할 인생이 흥한 인생이 되는 그런 역사, 여러분 그런 역사 체험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본래 이 법도와 윤리를 정해서 내게 줄 텐데 너희가 잘 따르기만 하면 애굽 사람이 냈던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르강야 왜 없겠습니까? 평탄한 대로 행복한 삶만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이 마른 이 수르강야, 쓴물 나는 동물 나는 그런 마라강야, 그게 인생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적각 우리는 가나안 땅 엘림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30년, 40년 가까이 신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이분들이 하루같이 평탄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수르강야에서 멈춰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라강야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참고 나오니까 뭐요? 12세 무리는 70종족은 엘림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세요. 인내하는 것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장래가 엘림에 이르러서 감격하고 기쁨의 삶이 되기 원하면 한번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생에 인내함으로 적각 부르는 가나안 땅 엘림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레의 목이 마르다 마라에서 물이 난다고 거기서 신앙을 스탑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거기까지
고생했던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그런데 수르강렬을 극복하고 마라강렬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 어디냐? 27절 볼까요? 우리 다같이 27절 믿음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막 광야를 거쳐서 홍해도 가로막혀 있고 홍해를 건너고 나는 데서 수르강야가 있고 그리고 막 힘들었는데 마라강야가 있고 잘 참고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 선물이 뭐지? 엘리미엘 12샘물과 70종에 조금만 더 참으면 정상이 오는데 그 축복이 오는데 그를 참지 못한 자들 있죠. 어리석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맨 먼저 숫곳에 도착해요. 그리고 에돔, 그리고 지중해 북쪽으로 가면 나원이면 들어갈 직각으로는 가나안 땅을 여러분 동쪽 길 엉뚱한 길 반대길로 돌고 들어서 그리고 수르강야 목이 마른 곳에 그리고 마라강야 독이 있는 그곳에 그들이 가요. 왜요? 불순종하니까 하루를 일주로 쳐가지고 나흘 만에 들어갈 땅을 40년 걸리게 된 것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은 지금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그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가정을 인도할 텐데 가장 되는 사람이 하나님 바로 모실 때 가족 전체가 축복이 딜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딜레이 돼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행로는 평탄한 것만 아니라고 알아요. 출애굽한다 할지라도 출애굽은 예수 믿는 거거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강야라는 과정에서 다양한 과목으로 훈련받는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때로는 목마른 여러분 수르강야 또 너무 힘든 마라강야를 만나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큰 장벽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닥치게 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홍해를 건너 수르강야를 극복하고 마라를 극복하고 주님이 인도한 엘리베 땅으로 사모예에 나온 여러분들 다 함께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끽하고 그 축복을 노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생각은 평탄한 길, 성공의 길을 가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안 그러느냐? 왜 고통을 푸고 힘든 길을 걷게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을 순수하게 하고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그릇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항로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많은 대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쓸어냈고 또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홍해는 갈라집니다. 아멘. 수르강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놓은 엘림 땅을 쳐다보고 거기 소망을 두고 내가 들어갈 장차 축복의 땅 엘림을 향하여 12샘물이 있고 70종류가 있는 엘림을 향하여 하나님의 로드 맵을 여러분 잘도 믿음으로 밟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해 여러분 숲곳에서 에담에서 여러분 진태유국의 홍해 바다로 그리고 목이 마른 마라강야로 그리고 물을 잃는데 먹을 수 없는 수르강야로 숱한 사건과 숱한 이야기가 여러분 앞에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빡세가 하나님은 우리 앞서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12샘물이 있는 70종류는 엘림의 나를 인도해 가신다. 아멘. 인생은 여러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에 엘림을 향하여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기쁘게 노래하며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세계롭게 모든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